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얼마 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유땡땡 거기서 이제 한 클립을 쇼트 클립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하지만 그 스탠딩 코미디라고 해가지고 코미디언이 혼자서 이제 말로 이제 사람들 웃게 만드는 그런 쇼의 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농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코미디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기독교인에 대해 되게 존경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존경하지만 좀 이렇게 극성 그리스도인들은 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성 그리스도인. 극성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왜 우리 그 전철역 가면 등에다가 이렇게 배너 꽂고 십자가 꽂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역을 갔는데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주보 하나를 꽂아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불신지옥 예수천당하고 이렇게 주보 껴주면 교회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광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 터지면서 이제 막 박수를 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거부감 들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겠냐 뭐 그런 요지의 농담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크게 공감을 했는지 막 웃으면서 이제 박수를 치는 그런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씁쓸하고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욕해서 제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농담을 듣고 그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가 마치 사업처처럼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깨달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어요.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있는 이유가 사람들을 그 사업하는 그런 그 가게라든가 어떤 뭐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사람들로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사업에서는 잠재적 고객이죠. 잠재적 고객을 자신들의 그런 그 매장이라든가 사업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할 말이나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 안 그러면 가게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길거리 가고 있는데 아이 못생긴 형 에이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마사지 받으면 잘생겨져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들어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에서는 잠재적 고객에게 칭찬이라든가 또 자기가 이제 팔려고 하는 그 고객이 소비하게 만들고 싶은 그 제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절대로 나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요새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장사를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마케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실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교회 다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잠재적 고객인데, 교회 고객인데,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막 저주하고 다니면 그거 누가 교회에 오겠냐 이 얘기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하면서 박수를 치며 웃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파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파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법적으로도 비영리 단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체처럼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 좀 봐, 좋은 거 있으니까 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좋은 것 좀 가져가 봐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또 어떤 말로도 쓰이죠? 좋은 소식. 영어로는 이제 가스펠이지만 가스펠이 good news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것이지. 가끔 우리가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럴 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기죠. 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기를 굉장히 거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겁니다. 물론 우리 그 전철역에서 만나는 이런 좀 이렇게 극단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람 쳐다보면서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교회 다녀 안 다녀, 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회개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겠죠. 너무 직설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좀 이렇게 거부감 느끼고 무수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그분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좀 방법이 잘못돼서 그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요, 교회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몇몇 여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가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가 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을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정확하게 찝어주시오. 야, 마을마다 가서 뭘 하냐?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라, 귀신을 몰아내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회개하라, 그리고 뭘 얘기하셨죠?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회개하라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회개하라 그러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똑같이 전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걸 똑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실 때 막 천국에 대해서 막 영어로 슈가코팅이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막 예쁘게 감싸가지고 전하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부할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야, 만약에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네가 한 합당한 집을 찾아서 거기에 거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너희들을 거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올 때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진실은 사실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먼지 떠는 게 뭐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전통과 문화가 없지만 요 눈앞에서 먼지 떠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어떤 사람 앞에서 먼지를 터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랑 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잃을 건 아무것도 없다. 잃을 게 있다고 하면 너뿐이다. 라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게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회개를 너희들에게 전파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거부한다? 그럼 잃을 것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밖에 없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현대적 제자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맡은 임무는 뭐냐?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사업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교회들을 막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뭘 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사람씩 짝지어서 보낸 것처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안 하면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사실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돕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삶은 무엇인지,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그걸 거부한다, 우리는 그들을 억지로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팔거나 또 우리가 보험 같은 거 가입시킬 때는 사람들이 처음 보자마자 만들어가 사진 않잖아요. 그죠? 모든 제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제품을 그 사람 그 잠재적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포장을 하잖아요. 아,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써보면은 막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야, 이거 써면은 네 생활에 막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아니면 뭐 보험 가입할 때 이것만 가입해 놓으면 야, 세상 사는데 걱정이 없어. 막 홍보를 해서 억지로 사게 만들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 바란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그 선물과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만약에 그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발에 있는 먼지 그냥 떨어내면 그만이에요. 왜?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잃을 게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알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놀라운 변화를 겪고 우리 사람이 우리 거듭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것을 뭘 가가지고 뭐 낮은 자세로 가가지고 막 이거는 어떻고 저렇고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 파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걷어차는 건 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받아들이지 않아? 야, 그러면 걔들 손에다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게 하라. 마태복음에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 환난 날에는 그것이 겪게 될 환난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니들 손에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어봐 좋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뭐 예수님 믿어보니까 야 건강도 좋아지고 야 교회 다니니까 야 나 결혼도 못했었는데 여자친구도 만나고 잘생긴 애 예쁜 여자 양 만나고 아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봤더니 야 건강이 좋아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로 하여금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무슨 물건 팔듯이 좀 한번 와봐. 좋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끌어모이기 위해서 뭘 제공하냐?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가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요새 그 식당에서 아이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갖다 놓는지 다 아시죠? 아이들 가지고 놀 수 있는 오락기 또는 요새 찜질방 가면 항상 뭐가 있냐면 놀이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그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이 방법들을 교회에서 자꾸만 써요. 몇 가지 황당한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애완동물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뭐 제가 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거든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죠. 고양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개도 키우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즐기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그런 걸 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해가지고 교회 로비다가 뭘 갖다 놔요? 오락기를 갖다 놔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오락하면서 좀 예배도 드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저 오락 절대로 반대하는 상황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락기도 사줬고 저도 오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해야지 오락. 우리가 오락하려고 교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을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교회를 제가 봤냐면 교회 안에다가 스크린 골프를 설치를 했어요. 왜? 요새 사람들이 골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주말마다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스크린 골프가 있는 걸 알면은 교회에 나올 것이다. 그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스크린 골프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회에다가 스크린 골프를 설치한 교회도 있어요. 골프는 밖에서 쳐야죠. 왜냐? 이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올까요? 교회에 오락기 있다니까 온 애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요? 또 그렇게 오락하다가 예배를 잠깐 짬들여서 들어간 애들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골프를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그들이 과연 정말로 배우기를 바랄까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그런 그 소비자였다가 교회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오는 이 소비자들이 과연 교회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 여러분들 충성 고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충성 고객.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충성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사실. 왜? 충성 고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도 고객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많은 물건들을 사서 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물건이나 브랜드를 10년 동안 썼다고 쳐요. 응? 너무 좋아서. 난 충성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더 싸. 여러분들 그거 쓸래요? 안 쓸래요? 당연히 써야지. 왜? 더 좋고 더 싼데. 여러분들 사업에는 충성 고객이란 없습니다. 소비자는요 항상 더 좋고 더 가치가 있는 것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정당한 가치를 주고 내가 받은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 가치를 가지고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서비스를 보고 교회에 나온 이 소비자 교인들도 당연히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좀 질리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또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움직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이미 서비스로 끌어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그래서 청소년 때 그 학부모들한테 학부모라는 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아이들 부모 되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그 인기는 없었어요. 왜냐면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교사를 통해서 저한테는 하지도 못해요. 저한테 얘기했다가 욕만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교사들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왜 교회에서 아이들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교회도 좀 나오게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애들을 교회에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스란히 저한테 교사가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슨 애들 교회 잘 나오게 하는 데가 교회냐. 그거는 부모가 할 일이지. 뭐 그대로 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역할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몰라요. 섬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애초에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왔거든. 이런 사람들이 섬김을 하려고 하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주고 그리고 또 바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당연히 교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나누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바쳐서.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 다 갖춰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재산을 통용해서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교회 나오는 젊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헌금 왜 내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황당한 얘기예요. 헌금을 왜 내니? 섬기는 것도 모르고 바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이 뭐처럼 보여요? 불편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줘야 된다고? 나는 교회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고 좋은 말 듣고 축복받고 내 몸이 낫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공짜 서비스 즐기러 왔는데 돈을 내라고? 공짜라고 그러더니 돈을 내라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헌금 가지고 뭘 해요? 교회가 그 헌금 가지고, 교회는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받은 헌금을 사용하면 그거 법적으로 걸려요. 목회자가 그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횡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그런 횡령으로 교회에서 퇴출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헌금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거기 앉아있어서, 앉아가지고 헌금을 왜 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위해서.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먹는 간식을 위해서. 그거 다 헌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비용으로 사용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왜 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자신들 무슨 동호회 가면은 회비는 다 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 무슨 세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면서.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가가지고 요구르트 하나만 사도 우리 뭐 냅니까? 세금 내요.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헌금을 내는 거를 왜 내야 되냐?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나갈 때 뭘 바라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만족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오기를 멈춰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뭘 안 해줘. 다 이런 얘기예요. 난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좋은 그런 뭐 영향 안 해줘. 그 교회 기도하면은 뭐 이렇게 기도가 응답될 줄 아는데 그 응답이 안 돼. 목사님이 나를 케어해줄 줄 아는데 목사님이 나를 케어를 안 해줘. 다 뭐를 안 해줘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던데, 에? 그럼 교회가 사람들을 서비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무식한 소리들을 해요. 영어로 그 서비스는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 서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serve, service, 하나님께 섬긴다는 의미의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식 콩글리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교회가 예배가 서비스래. 야, 그럼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배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그건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한 교회입니다. 아니, 원래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곳,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곳,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했을 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거예요. 와서 섬김받고 나눔받고 사랑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상품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상품을 파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좋은 게 있으니까 좀 해봐. 복음이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에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게 돼요. 천국에 못 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 밖에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얘기를 하셨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높여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지팡이만 가져가라.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다 가져가지 말라 합니까? 심지어 돈도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음식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신는 옷이나 신발이 좋지만 조금만 걷으면 그때 당시 신발과 옷들은 다 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발도 따로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는 겉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2명씩만 보냅니다. 그리고 이 2명은 12제자들 중에 2명이에요. 12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누구 앞에서 누구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걸 뭐예요? 가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문 써주셨어요? 안 써주셨어요. 그리고 2명씩 보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겉옷 한 벌과 지팡이만 짚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 사람이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전할 건데 내가 이 집에서 좀 묵어야겠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래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미친놈 2명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 보고 여기 있는 동안에 재워주고 먹여달래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래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동네 사람들한테 미친 인간 취급받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리고 말에 따르면 선지자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딸랑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딸랑 어느 날 2명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주겠냐고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될 일이에요.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뭐 며칠이 됐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욕설과 똑같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하고 다니면서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없는데 그걸 해주겠냐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젝트, 모든 일들은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들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2제자들은 땡전 한 푼 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됐어요. 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만 있으면 돼요. 왜?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랍고 강력한 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비록 회개하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자들에게 안 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고 보내셨어요. 12제자들은 또 갑니다. 12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대단한 무슨 능력 있는 또 지혜 있는 사람의 그런 책을 팔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간 거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간 겁니다. 뭐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딴 거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예쁘게 꾸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순화해가지고 얘기해야지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순화해서 받아들인 그 복음을 교회로 온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교인일 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 여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들은 당당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전하는 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무슨 물건 팔듯이 한번 와봐, 좋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방법과 법칙과 그런 이론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법을 쓰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세상적인 그런 사업들과 기관들과 그런 그 기업들처럼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사업체라고 해도 아무리 큰 무슨 식당이라도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제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결국 여론이 나빠져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사업은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방법대로 운영을 되면 세상에 있는 기업들과 똑같이 교회도 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저는 사실 이 말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교회를 홍보하지 마세요. 우리 그 전도제는 교회 이름만 붙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 대외적으로 하는 이런 전도할 때는 그냥 교회오라고 그러지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가가지고 저는 나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주변엔 제 얼굴이 없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목사를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이 진짜 잘생겼어. 저처럼. 우리 교회 오면 잘생긴 목사님 만날 수 있어. 농담이죠.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은혜롭고 야 그거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왜냐?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은요. 뭘 바라고 오는지 아세요? 그 목사를 바라보고 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소비하러 온 소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 목사님이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왜? 애초에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을 소비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맺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였을 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비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안 오면 괜찮아요. 12제자들 부자 되려고 그거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오늘 그 결산하고 통계표를 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운영을 못할 정도로 힘든 적은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당당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건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물건 파는 거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존중할 것이고요. 그럴 때 그들은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연약하다고 보고 또 가난한 교회다라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꿔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